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타력 구원이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이제 기독교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셨나요? 2번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고 아담의 후손들은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3번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4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인가요? 5번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나요? 6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나요? 7번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타력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 타력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왜 타력 구원의 종교인지,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 성령이 하는 일을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4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지요. 자,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4개의 질문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제 기독교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아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자, 핵심 구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이름에 나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에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가에는 보살, 육아에는 군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에는 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성도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성령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성경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는 일을 한다. 기독교의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이 하는 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이런 일도 하시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 당신들이 말하는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분이요? 하고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고 그분들이 온전하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온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그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으면 에이씨, 애끼 여보시오. 당신들의 그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오 하고 한번 이렇게 핀잔을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고 아담의 후손들은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 아담의 후손들은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노아 시절에 대홍수가 일어났고 대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노아의 부인 해서 8명만 살아남았고 그 8명으로부터 자손이 번성해서 오늘날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령의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날 그 죽었다.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다 태어나게 되더라. 바로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 영이 죽은 채 태어나는 영적 좀비와 같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다른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 질문에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정답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3번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만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정답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만 되고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에 내가 예수님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왜 그러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면 그를,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결국 3번 질문. 성령이 소멸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만 하나요? 정답은 성령입니다. 기독교에서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는 성령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율법대로 지켜서 살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자기를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간단합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인가요? 정답은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4번 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나요?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첫째 죄사함을 받고 둘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겁니다. 왜 죄사함을 받는 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딱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거룩한 존재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신 성령이 이 죄인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죄가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다. 만약에 깨끗해지지 않은 채로 성령이 임할 수도 없지만 임하게 되면 죽는다. 사람이 죽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투성이인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요. 그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그 대속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그 믿은 자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가 씻겨져서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깨끗해지면 비로소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5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나요? 정답은 성령을 받게 된다. 6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다?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자, 이것을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잠언 1장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정답은 말씀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자, 정답은 타력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궁극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답을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성과 양심만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러한 분들 정도만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궁극의 진리를 훨씬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이성과 양심으로는 도저히 궁극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2500년에 걸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 온 지가 기원전 500년, 그리고 기원전 400년대 이때니까 근 250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2500년의 세월 동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걸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각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과 양심만을 가지고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타협 구원의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 배타적인 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배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런 생각인 것이지요.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5번째 시간 성령 타력구원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독교의 성령이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